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문득 한 15년 여전에 결혼식에 제가 갔던 일이 마침 기억이 났습니다. 화곡동에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따님이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주례가 오늘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주례를 했어요. 그렇죠? 그분이 주례하면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충청도 사람인데 어떤 노 신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례를 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이 저 양반 세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크게 혼잣말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그냥 그 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폭소가 쏟아져가지고, 주례하는 분이 한참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상황도 변하고 그리고 환경도 많이 변해졌습니다. 많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 어떤 민족을 만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무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사회적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보고 하나님께서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짝을 만드셨는데 그가 바로 하와라고 했고, 아담은 그를 향해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정의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이 한 남자와 한 아내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가 길러질 때에 좋은 가정은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가정의 가치는 여전히 귀하고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보면 가족이 되게 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많은 문제점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롤 모델이 될 만한 좋은 가정, 좋은 부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성경은 바로 이런 부부가 좋은 부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보면 좋은 부부는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부부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본문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말씀하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도 개척하기 전에 5년 정도 부교육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다가 되고 부교육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잘 돼도 잘 못 돼도 그 일을 지시한 담임 목사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와가지고 유전도 사님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야단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복종을 못합니까? 순종을 못하냐면 우리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니까 잘 봐야 되는데 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말은 능력에 있어서 남편이 우월하고 아내가 부족하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또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종이다 주종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우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서가 무너지면 참 큰 혼란이 나게 되죠. 요즘 미국의 보잉사에서 비행기가 5대 연속 고장이 나가지고 일부 기체가 떨어져 나가고 이륙을 하는데 바퀴가 빠져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사들이 지금 5건 연속 났어요. 그죠? 그런데 한 비행기를 하나는 이제 추락을 했잖아요. 앞에가 다리가 부러지면서. 그런데 한 사람도 사망자가 없었어요. 200여 명이 넘는 탑승객이 탔는데 왜 아무도 안 죽었느냐? 승무원들이 철저하게 지시하는 대로 그들이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0여 명이 비행기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에 만약에 우르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깔려 죽거나 해가지고 분명히 사망자가 나와요. 왜 안 그랬느냐? 질서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한 분도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강원도에 여행을 가다가 차가 불이 났어요. 그렇죠? 맨 뒤에 타신 분들이 뭔가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뒤에 불이 붙어가지고 차가 불이 붙은 거예요. 운전자는 그걸 모르고 그냥 탁 밟고 있는데 뒤에 분들이 다 가지고 기사님 차 불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정차를 하고 내리게 되는데 앞에서부터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사님이 자 목사님 먼저 내리세요. 근데 목사님 맨 앞에 타셨는데 이분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내렸는데 이 목사님이 내리기까지 차가 어떻게 불은 타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때 9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 내리고 완전히 이렇게 핏이 난 상태에서 차가 뒤에가 팍 터졌어요. 만약에 이때 성도들이 그 좁은 공간에 꽉 찼는데 한꺼번에 밀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없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나가지도 못하죠. 질서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질서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왜 남편이 여자의 머리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신부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10처녀의 비유에서 나타납니다만은 그 10명의 처녀가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그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10처녀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부부, 정말 좋은 가정을 꿈꾼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자주 들었던 동화가 있습니다. 바로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죠.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딸이고 하나는 바보에다가 그렇잖아요. 그죠? 가난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이 평강공주가 울 때마다 사람들이 그럴 때 너 자꾸 울면 바보 내가 싫단다. 그랬는데 이 평강공주가 하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그냥 귀에 박힌 거예요. 그죠? 당연히 나는 온달에게 시집 가야지. 그래서 시집 갔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고구려를 가장 대표하는 명장 중의 명장으로 온달이 나중에 바뀝니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결국은 평강공주 때문이죠. 바보이지만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는 남편으로서 자꾸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세워주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온달이 완전히 거듭나잖아요. 그죠?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좋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본문 25절 보면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부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것하고 생명을 다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에 대해서 무한한 가치관을 부여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시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누구의 죄로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바,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그 죄에 해당하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머리에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 대신에 그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이 죽고 난 뒤에 내가 죄를 또 지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의 지은 죄 그리고 미래의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예수님에게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미래의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으니까 마음대로 내가 그냥 지어도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문제를 덮어주잖아요. 그죠? 자식이 뭘 잘못해도 부모는 자꾸 덮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제가 부도덕해서 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부모들은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그런 부모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악용을 해가지고 마음껏 그냥 사고치고 죄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천하의 불효자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바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같이라는 이 헬라어의 호사라는 단어는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의 모델로 예수님이 딱 정해두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보면 아내보다도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가
훨씬 더 막중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이성 간의 사랑이죠. 그죠?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참 그런 부부를 하나 봤습니다. 첫눈에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남자가 줄기차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한갑이 벌써 지났는데도 여전히 고와요, 지금도. 그런데 이 여자분이 콧대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가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그냥 뒤돌아간다고. 어느 날 이 남자가 청년이다 당연히 그죠? 약을 하나 들고 가가지고 내 구애를 안 받아주면 여기서 마시겠다. 이 남자가 보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 하나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줄게 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딸 하나 낳고 아들 하나 낳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변한 거예요. 여자분이 예수를 만나더니 맨날 교회 가는 거예요. 남편이 완전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때리고. 그러니까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랬던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감정의 기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혈연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피쿠로스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한마디로 애틋한 사랑입니다.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많이 못 물려줘서 미안하다. 모든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혈연 간의 사랑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너도 이제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기대감이 있는 거죠. 조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죠. 조건이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기 전에 저녁을 먹지요.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문을 떠오더니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세족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베드로에게 옵니다. 베드로의 관념으로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선생님, 어찌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는 금방 마음을 바꾸죠. 그리고 몸 전체를 씻겨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유다가 찾아내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그날 밤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유다의 발을 씻기는데 가룟 유다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알았지요. 이놈이 바로 조금 있다가 나를 팔겠구나. 그거를 예수님이 아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려면 이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의지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왜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출애굽기 1장 2장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부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가 세 번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로 왕이 명하기를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리고 딸을 낳으면 키워라.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사실 뭐 자기 아들 안 예쁜 엄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그래서 애기 키운다고 강아지들 다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막 얼마나 이쁘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뭐라 그래요? 엄마 같다 엄마 같다.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뻐 보이는 건데 사랑의 대상이 잘못 나갔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대요. 제가 고슴도치가 이쁜가 안 이쁜가 한 번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 시인 중에도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죠? 자세히 봐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그런데 제가 고슴도치를 가만히 보니까 진짜 잘생겼어요. 얼굴이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여러분 나중에 수족관에 가시면 자세히 보세요. 고슴도치가 진짜 볼수록 귀엽게 생겼고 잘생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렇게 석 달을 몰래 키웠어요. 여기 석 달은 무슨 말이냐면 100일 정도를 키웠다는 거죠. 아이가 옹알이도 크게 하고 애기가 이제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애기를 못 키우게 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엄마가 요게벳이에요. 그죠? 결국은 이 아이가 발각되면 죽을 것이 뻔해요. 그죠? 그래서 이들 부부는 결심합니다.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아이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은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로 4절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누나 미리암이죠. 그죠? 미리암이 자기 동생 거기다 이제 똥을 버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그런데 이때 미리암이 나서 이야기하죠.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이를 수 있는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물론 우리가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주석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시간에 그 동네에 유모의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아 남자였어요. 그죠? 색깔이 틀리잖아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준 거예요? 측은지신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로 키웁니다. 친모인 요게벳은 유모로 들어가서 이 어린아이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이루어줍니다. 너는 히브리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 엄마는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웁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에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가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금은보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아들로 자랄 수 있었던 배경이 누굽니까? 바로 엄마 요셉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어떤 위 또는 영웅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항적인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냐. 정말로 해준 것이 없는 사람들, 자식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줄 만큼 해줬는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내리사랑. 그렇게 말하지. 그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물론 우리가 모태신앙도 있고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처럼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은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팔남매인데 원래 팔남매인데 두 명은 먼저 이제 중간에 가고 그랬습니다만 참 하나님께서 그 팔남매 중에 저를 가장 먼저 부르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바로 위에 형이 교회를 1년 넘게 다녔더라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교회를 한동안 다녔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내 꿈대로 키우려고 가지고 오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기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맡기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표에 따라서 자녀들을 이끌어갑니다. 물론 그것이 부모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향한 큰 그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내일 일도 몰라요. 그렇죠? 내일 일 아니라 1시간 뒤의 일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다고 해도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경은 바로 이들이 좋은 부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가정이 되도록 열심히 뒤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이런 가정을 이루기를 우리가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아므람과 요게벳 같은 그런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아내 남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참 저 부부는 좋은 부부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래서 좋은 부부, 좋은 가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